일단 사마자 유가사나는 저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딴 데 가서 쉽게 만날 수 왜 자랑을 합니까? 이건 중요한 거아닌데요. 네, 제작하면 서울대학생이 다 합격한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데 안타깝게도 그죠? 한국에서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누구도 저렇게 정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잘합니다.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사막적 위파사나 지휘관, 정의, 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에 대한 기본 이해만 있으면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명확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된다고 감히 제가 자랑을 좀 했습니다. 자랑을 했다는 건 뭡니까? 제가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겠습니다요. 아니, 말도 자꾸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자랑을 한 건 아니다. 중요하다. 저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유가산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바로 사마타의 길라잡이로 들어가겠습니다. 732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하는 방법을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732쪽입니다. 개를 깨끗이 하고 청정해진 개에 머무는 비구는 첫째로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두 번째 명상주제를 두는 선우를 청정하고, 세 번째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자기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주제를 들고, 네 번째, 삼매를 닦는데 적절하지 않은 사원을 떠나 적절한 사원에 살면서, 다섯 번째, 사소한 장애를 끊고, 여섯 번째,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삼매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청정도론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삼매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3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청정도론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아담마트 상가 부장은 청정도론의 요약입니다. 이게 아주 멋집니다. 청정도론은 대등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아담마트 상가 부장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그죠?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고, 특히 우리 위파사나 수행을 7청정으로 설명해내고 있거든요. 7가지 단계의 청정으로 설명해내고 있는데, 이 7가지 청정의 단계로서 우리 청정도론에 나오는 것을 다 아주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의 성가대 선하기 말한 거죠. 이 책, 이거는 우리 청정도론의 멋진 요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명상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마타를 닦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안 중요합니까?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대상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마타는 집중 수행이기 때문에 집중하려면 집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서 4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경에서는 우리 다 합치면 38가지라고 하는데요.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733 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사마타의 길라잡에서 먼저 사마타를 닦기 위한 명상주제는 7가지이다. 그것은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더러움,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4가지 무량, 1가지 인식, 1가지 분석, 4가지 무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다 모아보면은 1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명상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겠냐. 그렇게 되고요. 40가지나 된다는 것은 사마타의 대상이 다양하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명상 주제가 더 적합한가. 이런 이야기가, 이런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청정도론에서는 기질을 들고 있습니다. 그 기질을, 사람의 기질을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기질에 따라서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떤 명상 문제가 좋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주제로 기질을 들고 있습니다. 734쪽 계란입니다. 기질의 길라잡이는 6가지이니 탐하는 기질, 정리하는 기질, 의석은 기질,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 사색하는 기질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가지를 줄이면 3가지입니다. 탐진치. 불교는 뭡니까? 어쨌든 탐진치, 극복해야 될 건 탐진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탐하는 기질을 하고 믿는 기질은 뭡니까? 그 비슷한 승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나쁜 쪽으로 기우면은 그것이 탐하는 기질이고, 좋은 쪽으로 기질은 믿는 기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내는 기질은 뭡니까? 네, 지치는 기질하고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기질은 사색하는 기질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질에 대한 설명은 그 성경도로 인용해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숫자로 하는 것이 수행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보면은 세 단계의 수행으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736쪽입니다. 세 단계의 수행이 있으니 준비 단계의 수행, 근접 산매의 수행, 본 산매의 수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준비 단계를 거쳐갖고 우리 이 사마타 수행은 전부 근접 산매를 통해서 본 산매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마타 수행의 핵심 되는 우리 그 산매 상태는 본 산매입니다. 본 산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연처, 식무연처, 뭡니까? 무소유적, 비상밀상차 하는 이것은 전부 뭡니까? 본 산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산매는 보통 사람들이 본 산매 바로 팍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전부, 그죠? 준비 단계에 수행을 해가지고, 근접 산매를 통해가지고, 본 산매에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지금 해설에서 제가 있습니다. 해설에서 5번째 줄에 보면요. 5가지 장애들이 억압되고 닮은 표상이 일어나는 순간 직전까지 단계를 준비 단계의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죠? 준비 단계의 수행에서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5가지 장애도 억압이 안 되고, 그죠? 닮은 표상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단계를 우리는 준비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것은 5가지 장애들이 억압되고 닮은 표상이 출현할 때 일어나 성의 경지로 들어가는 인식 과정에서 종성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까지를 뜻한다 했습니다. 뭐가요? 근접상매입니다. 그죠? 근접상매는 뭡니까? 아직까지 종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대상도 다음 표상으로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닮은 표상은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종성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단계입니다. 종성의 마음은 우리 4장을 했습니다. 4장에서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말하면 족보를 바꾸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상놈이 양반되는 과정입니다. 상놈이 양반되려면 어떻게 뭐를 바꿔야 됩니까? 그렇죠. 종성을 바꿔야 됩니다. 족보를 바꿔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바꾸는 그 순간의 마음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종성의 마음이란다. 종성의 마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 산매를 정득하기 전에는 반드시 종성의 마음을 일어납니다. 우리가 본 산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굉장히 수성한 경지의 심리 상태입니다. 됐죠? 그죠? 너무나 거룩한 심리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범부가 본 산매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족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종성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성의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범부가 성자가 될 때. 이거야말로 범부가 성자되는 게 상놈이 양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도, 그죠? 예루도부터 일례도, 불안도, 아랑도 이것이 우리가 성자가 되는 도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뭡니까? 종성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본 삼매에 들기 직전에도 일어나고 도의 마음을 얻기 직전에도 종성의 마음은 일어납니다. 종성의 마음은 족보를 바꾸는 것.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족보가 바뀌어야 어떻게 됩니까? 본 삼매에 됩니다. 그죠? 근접 삼매까지는 들었지만 족보가 안 바뀌면은 본 삼매는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종성의 마음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본 삼매로 옮긴 아빠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다른 표상을 대상으로 그죠? 우리가 종성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죠? 종성의 마음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본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표상이 나오는데요. 표상에도 뭡니까? 739쪽입니다. 세 가지 표상이 있다고 알아야 하나니 준비 단계의 표상, 익힌 표상, 닮은 표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집중의 대상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는 다 뭡니까 지금 대상을 가지고 이미지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거를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미지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준비 단계의 표상, 익힘 표상, 담은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36쪽 설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 단계의 표상은 준비 단계의 수행을 할 때 사용되는 집중의 대상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타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본삼에 들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중에 좀 이따 나오는 가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나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물질로 만드는 그 산매의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보면은 이 구로 그죠?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앞에 놓고 그걸 그죠?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많이 보십시오, 그죠? 그죠? 뭡니까? 거울 같이 동그란 게 있잖아요, 그죠? 거울이 아니고 뭐라 그러는 거? 구로 된 게 있잖아요, 그죠? 여의도 같은 거, 그죠? 지구의 것도 되는 거죠? 요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흙으로 만든 가시나라는 것은 흙으로 있잖아요. 깨끗한 흙으로 지름 30cm 정도 되는 이런 굴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만큼 되겠죠, 그죠? 30cm죠? 이만큼 굴을 만들어갖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1m 내지 1.5m 앞 되겠죠, 그죠? 거기에 그 가시나를 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검을 쳐다보는 겁니다. 계속 쳐다본다. 밤은 오만 겁니다. 밤새 수행하는 사람은 편하게 계속 검을 쳐다본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청정도론에 보면은 이제 이 가시나를 쳐다보는 것은 밖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그 앉아서 계속 한 시간도 좋고 2시간 좋고 보다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그죠? 상상이 생기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텔레비에서 이영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끝나는 거 알죠? 그냥, 제가 꼭 들은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눈의 감상. 그죠? 그 소리 좀 귀의 감상. 그죠? 감기는 코의 감상. 이상합니다. 그거 되잖아요. 그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나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눈을 감아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상상이 생기면 그게 바로 표상입니다. 됐죠? 그죠? 그 준비 단계의 표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나 그 자체가 준비 단계의 표상이고, 됐죠? 그죠?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을 감아도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죠? 표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에 들어와서 앉아갖고 계속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죠? 숙제거죠.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처음 한 사람이 처음까지 잘 되겠죠? 알겠죠? 그죠? 툭 끊어지겠죠? 그죠? 끊어져갖고 다시 하려고 딴 생각을 하다 보죠. 이영애 생각을 하다가, 이영애가 지금 내 명상 주제가 아니지. 그죠? 이 가시나가 명상 주제.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 생각이 너무 강하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영애만 자꾸, 표상이 맺어지고, 가시나는 표상이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밖으로 나가갖고, 또 그걸 한참 쳐다보는 겁니다. 그죠? 쳐다보고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되고, 그럼 또 한참 쳐다보고, 들어와갖고, 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그게 좌전을 하고,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죠? 그 사람 따라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표상이, 그죠?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익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요 익힘 표상이 계속해서 집중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이 이 표상이 더욱더 밝아지죠. 그죠? 흠결이 없어지고, 순백하게, 그렇게 해서 굉장한 거로,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수행한 사람이 표상이, 사마트 수행한 사람은 표상이 인생의 모든 겁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 뭡니까? 또 돈이 모든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다는 사람은 괜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쓰는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표상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겁니다. 인생을 다 의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너무나 뚜렷하고 밝은 표상으로 확 전환이 되면은 그거를 우리는 닮은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의 차이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익힌 표상은 예를 들어 가시나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금도과가 있을 수 있죠, 그죠? 흙이니까. 여러 가지 장상이 남아있죠, 그죠? 표면에, 그죠? 어떤 그런 붉은 흙이 있을 수 있고, 색깔이 다른 걸로 들어가는 흙이 있을 수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을 감고 보면은, 익힌 표상일 때는 그 흠결이 그대로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닮은 표상이 되면 그런 흠결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말 그대로, 그죠? 그 굉장한 그런 표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중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푹 빠져버린다, 그죠? 그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대상에 푹 빠져가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본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말로 그런 걸 해요. 가시나 그거 헛떡을 쳐다보고 그 무슨 재미가 있어? 사람들이 그죠? 이쁜 이영의 사진을 앞에 갖다 놔도 그죠?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집중 잘 될 건데 쳐다보고 눈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장상이 잘 안겠지, 그죠? 그게 훨씬 수행이 잘 되겠다. 이영이 나고 수행하지. 말로 가시나 뭐 흑개울이 나고 수행하는. 네? 한번 여기 대해서 설명해보고 이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난 곤란합니다, 그죠? 그놈은 좀 알겠죠, 그죠? 불자들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우리 읽었습니다,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5가지 장애들이 의학되고, 여기 나옵니다. 사마타 수행에서는 뭡니까? 5가지 장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5가지는 첫째가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죠. 이형에 쳐다보고 있으면은 집중 잘 되죠. 그런데 그때 심리 현상에 뭐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닙니까? 나는 이형이를 쳐다봐서 욕망도 안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이 말로 사마타 수행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영애를 쳐다보는 것은 이영애 씨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요. 사마타 수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5가지 장애가 더 버글버글 일어나는 거죠. 5가지 중에 제일 첫째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를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일어나요. 고사입니다. 제가 제발 완전히 막 미친 다들나는 것 같아요. 한때게 놓쳐놓습니다. 제 제목은 뭡니까? 재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 명확하잖아요, 그죠? 왜 이영애를 쳐다보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 안 되는가? 이영애는 표상을 잘 생길지라도 5가지 장면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을 더 정량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조건에서 아니다. 나는 내 돈 30만원 주고 가는 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그냥 막 그런 말, 내 얼굴, 내 지금도 내가 막 생생하다고 안 잊는다고 그 표상이 잘 생기는 건데요. 그러면 그 밑에 생각하는 게 훌륭한 사마타 수행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5가지 장애 중에 두 번째 악의 있잖아요. 악의가 벌벌하잖아. 악의가 벌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다. 집중이 잘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뭡니까? 5가지 장애의 기타이기 때문에 수행이 사마타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5가지 장애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 원심에 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낙탄차가 팍 지났습니다. 야, 나는 사마타 수행 잘했다고. 잘하긴 그랬잖아요. 그죠? 대체 원심에 딱 빠지고 있었죠. 그죠? 그죠? 들뜬 후에 이런 거 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와, 장난 안 해요. 그죠? 수행 잘되죠? 남들이 보면 뭐 수행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마음속이 나한테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그죠? 좀 후회나 이런 게 앞서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니,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그죠? 우리 남편 직장 나갔고요. 죄송합니다. 그 집안에 블랙홀이 만들어요. 그걸 의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사마타 수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5가지 장애는 사마타 수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음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표상은 어떻게 됩니까? 흙덩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감각적 욕망도 안 나고 악의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무난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힌 표상입니다. 익힌 표상은 그 책에 보면 379쪽 그죠? 그 익힌 표상의 원론을 있는 그 부분에 한 2줄, 3줄 밑에 내려오거든요. 이 익힌 표상은 육체적인 눈에 나타나는 대상과 똑같이 마음에 인지된 대상의 복사판이다. 됐죠, 그죠? 됐습니다.
육체적인 눈에 나타나는 대상은 뭡니까? 그건 우리는 준비단계 표상인 거죠. 눈을 감아도 어떻게 됩니까? 생기는 이미지, 이거를 우리는 익힌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물의 가시나를 거듭거듭 불시하면 섭득한 표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난다. 만약 물의 거품과 포말이 섞여 있으면 섭득한 표상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익힌 표상은 일반 대상이 갖고 있는 결정들이 있잖아요. 급식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굵는 것 같고요. 다음은 표상입니다. 다음은 표상은 740쪽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는 익힌 표상을 뚫고 나타나는 결점 없이 가시화된 마음이 나타나는 표상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결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그러나 이 다른 표상은 그런 흠 없이 뚜렷하고 환하게 완전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쭉 청년도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741쪽입니다.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요, 닮은 표상은 나오죠. 닮은 표상은 마치 익힌 표상을 부수고 나오는 것처럼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청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자로부터 꺼낸 맑은 거울처럼 잘 닦은 조각 위의 접시처럼 구름으로부터 나온 맑은 달처럼 먹구름을 배경으로 한 학처럼. 그러나 그것은 색깔도 형태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색깔과 형태를 가지면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거칠고 밑바탕을 통해 명상할 수 있고 무상고 모아의 세 가지 특상에 제약된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파상을 닦는 거지 사마다 닦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 다만 이것은 삼매를 얻은 자의 인식에서 생긴 것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인식에서 생긴 것이니까 이 표상입니다. 그죠? 나타남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후부터 반드시 장애들은 뜨겁되고 오염물들은 가라앉으며 근접 삼매를 통해 마음이 삼매에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일단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이거 하면 또 한 30분 더 들어가겠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 청년도는 그 밑에 34번입니다. 근접 삼매와 함께 일어난 닮은 표상을 일으키기는 아주 어렵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표상을 일으키기가 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삼매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어렵다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달라라마 그 스님 밑에 있는 스님이 티베트에서 제일, 그죠? 참선을 잘 한다는 스님이 뭡니까? 중국에, 그죠? 티베트 독립운동하다가 중국 공안에 5년 잡히가 있었는데, 그죠? 거기에 나와서 돈 삼매를 딴 데는 아주 티베트국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스님한테 가고, 그죠? 삼매를 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감옥에 오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이 스님이죠. 감옥에 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어렵지만 그것보다는 삼매를 따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매하지 마라 이런 말 아닙니다.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상자와 악당말을 보면은 다른 표상이 일어나야 보삼매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접 삼매와 함께 일어난 다른 표상을 일으키기는 아주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부자 한 그 자리에서 그 표상을 확대시켜 보삼매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좋다. 만약 이룰 수 없다면 부지런히 그 표상 보호하기를 마치 전륜 상황에 별 태아를 보호하듯 해야 한다. 그렇죠? 왕비가, 그죠? 그 왕자는 그것도 전륜 상황이 될 그 중국 황제가 될, 그죠? 그 애기를 가졌다면은 그 어떻게 하겠어요? 애지 중지하겠죠? 말 필요도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장난 가봐서 모르겠지만 애 가지면은 애지 중지하잖아요. 그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표상 일으키기를 정말로 애지 중지해서 잘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표상을 보호하는 자는 이미 얻은 근접 삼매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 사마타 수행에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닮은 표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닮은 표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닮은 표상을 일으키는 대상은 40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40가지 명상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들고 있는 게 10가지 가시나입니다. 가시나라는 말은, 그죠? 무슨, 옹길 많이 써갖고 그냥 가시나라고 놔뒀습니다. 빨리어입니다. 그죠? 빨리어 가시나고 산스크리트로 끌어 쓰납니다. 가시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왜 가시나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럼 가시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내 밖에서 어떤 명상 주제의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수행의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사마타의 대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면 뭡니까? 흙의 가시나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물로 만들었으면 물의 가시나입니다. 불로 만들었으면 불의 가시나고, 바람으로 만들었으면 바람의 가시나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푸른 색깔 있잖아요. 색깔을 푸른색으로 만들었으면 그건 푸른색을 가시나고, 노란 색깔로 만들었으면 노란색을 가시나고, 붉은 색깔로 만들었으면 붉은색을 가시나고, 흰색으로 만들었으면 흰색을 가시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흑공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흑공을 가시나고, 밝은 광명이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었으면 광명이 가시납니다. 743도 그 위에 10가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그 사마타 수행을 닦는 대상을 가시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가시나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742쪽, 그 위에서부터, 한 7번째, 8번째 부분에 보면요. 그것의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30cm 집중되는 아까 가시나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가시나를 만들었으면은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만하니까 그 중에 한 부분을 집중할 수 있겠죠. 됐죠, 그죠? 이만한 대상 중에 한 부분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자연스럽게 전체를 쳐다보면서 이걸 대상으로 삼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가시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가시나라는 뜻은 전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일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것이라고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삼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한 세 줄을 더 내려가면요. 모든 곳에 제한 없이 확장된다고 해서 가시나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청년 노론에 보면 나중에 이제 본 산매에 들고 아는데 산매가 자유화되게 하게 되면은 이 가시나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가시나가 닮은 조상이 가시나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한 이만하겠죠. 그죠? 이만한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지로 이걸 확장시킨다는 거죠. 이만하고 이래 나중에는 이 방만하고 나중에는 뭡니까? 불광사만하고 나중에는 여기 무슨 뭡니까? 송파구만하고 나중에는 대한민국만 하고, 나중에는 뭡니까? 온 지구만 하고, 나중에는 온 우주만 하고, 이렇게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청정도를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된다고 나오니까, 믿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확장을 해갖고 나중에는 제 사선에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통을 바라는 거죠. 10가시나를 확장했고, 또 방에 있는 사람한테 다 확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신통을 딱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안 보이기를 이렇게 신통을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에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안 보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래서 알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 재밌어요. 그죠? 우리 도서보다 더 재밌습니다. 제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진도로 한번 끌어보십시오. 전적인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이 대상은 가시나만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제한 없이 확장된 모든 곳에 확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첫 번째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요거 일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나 전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소설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합니다. 수행한 사람한테 이 가시나는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닙니까? 전부죠. 그러니까 전부죠. 그래서 가시나다. 가시나는 전체라는 의미인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러니까 뭡니까? 가시나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 소설입니다. 네, 소설은 들으면 재밌습니다. 그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직경 30cm 정도라는 것은 743쪽 알수 세 번째쯤 보면은 그죠? 함등과 손가락 4마디의 직경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따져보면 직경 한 30cm 정도.
요만한 가시나를 만드는 겁니다. 가시나를 만드는 법은 청정도론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746쪽 10가지 부정입니다. 그죠? 10가지 더러움입니다. 부정은 한글로 옮기면 더러움입니다. 746쪽 본문을 보면 부푼 것, 덩푸른 것, 무너진 것, 끊어진 것, 뜯어먹힌 것, 흩어진 것,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벌거리는 것, 해골이 된 것. 그죠?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정도로 갖고는 아직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실감 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묘지에 사람들을 시체를 위기를 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지역에서 공동묘지라는 곳이 있잖아요. 가로세로 아마 100이 200이 되겠죠. 그런 공간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으면은 그거를 가서 그거를 던지대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시체가 어떤 거는 50년, 100년 된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거는 10년 된 거, 그죠? 1년 된 거, 한 달 된 거, 보름 된 거, 그죠? 한 일주일 된 거, 3일 된 거, 갖다 버린 거, 그죠? 그래서 그럼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묶어 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한테는요, 멋있는 거기감입니다, 그죠? 자칼, 그죠? 멧돼지, 예를 들어서, 이놈은 자칼 여우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에나, 이런 거 많거든요. 특히 자칼이랑 여우 비싼 그게 많대요. 시세 분도 사대요. 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서요, 물 뜯어보죠. 팔이 하나 틱 나오고요. 배로 팍물 뜯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창자, 큰 창자, 피, 그럼 한 3, 4일 지나면 딩딩해지고, 그죠? 이게 한 10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름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구석이라는 건 똑같이요. 파리가 그거 와서, 그죠? 이거,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석이 되고, 구석이 벌거리고. 제가 이 구정가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은 욕계입니다. 그죠? 욕계고, 욕계의 핵심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인 거죠. 욕망이 핵심이고, 욕망은 다 어디? 욕망이 가장 생기는 제일 큰 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그게 돈이든 돈이든 다음이거든요. 우리 살아있는 생명한테 가장 큰 욕망이 대상은 이성입니다. 이성. 주제가 대상되었습니다. 지금 나이 내고 오신 분들은 다 제보다 대하고 비상하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가서 충분히 그게 될 건데요. 근데 더군다나 충분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극복하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공동묘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죠? 시체 수백 우수 전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말로 부정관 같이 멋진 장소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 가서 다 벌치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뒷바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수행자가 봤을 때는 부처님 당시에 부정관이 많이 설명이 되고 초경이 많이 나타난다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게 되겠죠. 부푼 것, 한 죽은 지 하루 이틀 되면 부풀어진다, 그죠? 덩푸른 것, 한 3, 4일 된 것, 무너진 것, 그죠? 한 10일 보름,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무너질 끼고, 그죠? 이게 더 한 달 이상 되면 어떻게 더 무쇠되면 어떻게 되죠? 쭉 끊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물과 가갖고요, 그죠? 그죠? 허벅지를 하나 팍, 그죠? 뜯어먹으면, 뜯어먹힌 거, 그죠? 그래갖고 흩어진 거, 난도들 장하여 뿔뿔이 흩어진 거, 거기 뭉치라, 그죠? 그다음에 피가 흐르는 거, 표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죠? 벌레가 벌거리는 거, 그죠? 해골이 된 거. 저는 그때 청인도론을 잘 설명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근생이 번역한 청인도론을 저는 다 이걸 빨리 하고 한글로 대응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는 지금 생각해요. 저한테는 참 많은 수행이 됐습니다. 공동문이 안 가도 그냥 이걸로 되면 막, 보면 샘샘한 게 있잖아요. 이 그려지더라고요, 머리에. 그래갖고, 어쨌든 저한테는 나름대로 수행이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강덕기공만이 다 드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만큼 하는 것만 해도 저는 큰 나름대로, 그죠? 좋은 그게였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부처님 당시 그쪽에 나름대로 유추가 되고, 그죠? 그 당시 우리 수행자들이
이렇게 수행했겠다는 그런 게 그게 되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모자에게 자꾸 무덤을 생각합니다. 그런 무덤 없어요. 그냥 한 지역에 있잖아요. 실제 뜻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뭐 작가 소리 나고, 그죠? 긴 소리 나는 거, 그죠? 그 가서, 청년도는 그 가서 보고 오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그죠? 별에서 나가고 갈 때, 가는 짐을 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뭐 무덤에 가서, 그죠? 특정 시체 앞에 가고 그걸 관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꼭 보십시오, 그거는요. 정말 뭐든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바람을 거슬러서는 뭐 쓰지 마라,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또 어떤 부에 보면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만지기는 왜 그렇습니까? 만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친해진다. 우리 인간 생활이 그렇잖아요. 만지면 친해집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 악수하잖아요. 그죠? 악수 또 세는 사람들 또 그게 왜 합니까?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사람이 서로 피부가 닿으면 친해집니다. 사람하고 있으니까 애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만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부정만 하러 간 건데요. 부정만 하러 갔는데 이걸 뭐 특히 여기 흩어진 거 있잖아요. 뿔뿔이 흩어진 거, 그죠? 끊어지고 이거 합니다. 표상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만지갖고 갖다 놓으면 그라스도 물론 전부 쓰는 거지만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고 요새 말로 만지면 정답니다. 아이 뭐라고 해보셨나요?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갖고요.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청년노론 3, 4, 5장 이런 데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를 살펴서 우리가 부정을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함입니다. 10가지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수념, 우리 연불이라잖아요. 이런 거 어원이 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749쪽입니다. 법, 성가, 예, 도시, 천신,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챙김, 덜순나숨에 대한 마음챙김,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 1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청림도는 잘 설명되고 있고요. 특히 이 가운데서도 몸에 대한 마음챙김과 덜순나숨에 대한 마음챙김은 아주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청림도는 8장에 잘 설명되어 있고, 특히 이 중에서 몸에 대한 마음챙김과 특히 덜순나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소위불전 연구원에서 따로 묶어가지고 덜순나숨에 대한 덜순나숨의 마음챙기는 공부를 해서 많은 책으로 단행본으로 읽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큰 거 보기 좀 그러신 분들은 그 책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4가지 무량입니다. 우리 자비기사라 그래가지고요. 자비기사도 이건 뭡니까?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여기서 자비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비기사의 대상은 뭡니까? 자비기사의 대상은 중생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비기사라는 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따로 뭐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같이 기뻐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 이거를 일으킵니다. 자비기사의 대상은 중생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문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인식은 음식에 대한 겸허하는 인식. 참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거는 진짜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군만무도 잘 뜬다 그러더만, 그죠? 운동 안 하고 깨어있게 그래요. 저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분석입니다. 사대를 분석하는 것. 그게 또 한 수익이고. 그 다음에 4가지 분석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무벤처부터 직무벤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까지. 이것도 우리가 내가 이제 사마타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9쪽 기질입니다. 이제 기질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6가지 기질에 관해서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기질이 어떤 명상 주제와 맞는가, 이런 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761쪽입니다. 그죠? 법표 있잖아요. 그죠? 아르강실라자의 법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법표를 보면, 세로를 보면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입니다. 가시나에서 10가지, 부정함 10가지, 수념 혹은 따로 생각함 10가지, 그 다음에 무량 4가지,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겸허하는 인식, 4대의 분석, 그 다음에 무색계, 4가지 색계, 무색계죠. 이렇게 해서 전부 40가지고요. 기질로 보면은, 이것은, 그죠? 땅에 가시나는 모든 기질에 다 맞고,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떤 기질에 맞는가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수행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이제 지금 준비 단계 수행, 근접 참여, 본상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보면은, 처음에 부정함까지는 전부 본상계까지 다 읽힙니다. 그런데 수념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따라 생각하면 보면은,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저 죽음까지는 보면, 근접 참여까지는 얻을 수 있는데, 본삼매는 얻을 수 없는 걸로 나타난다. 그죠? 야,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본삼매는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지 싶습니까? 자, 이렇게 못 끝나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죠? 자, 청정도론에 보면 뭔가 뭐 부처님의 공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무량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표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보상의 정도에서는 무슨 표상이 나야 되죠? 그죠? 그 다른 표상이 나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공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무량한 것 갖고 우리가 표상을 이렇게 했습니까? 표상을 보내킨다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부처님의 공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티베트 불교나 이런 데 후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상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만들어놓고 그거를 관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대승불교 쪽은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아비담마를 보면은 이걸 보면 그건 일종의 가시나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성가도 그렇고 이런 거는 다 공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덕이 무량하기 때문에 이제 그죠? 이제 본사면 들지 못한다고 그렇게 있고요. 앞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표상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닮은 표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닮은 표상이 생겨야 어떻게 됩니까? 본삼매에 됩니다. 그죠? 그렇게 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무색계는 어떻게 됩니까? 무색계는 표상이 없죠? 됐죠? 무색계는 무슨 표상이 있어요? 표상은 현상이 되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경지로 보면은 가시나는 초순부터 오순까지 다 듭니다. 그런데 부정하면 초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체 관찰하는 것은 초순밖에 못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청정도에 보면은 시체나 이런 거는 어떤 건가? 혐오스러운 거죠. 혐오스럽기 때문에 뭡니까? 일으킨 생각을 있잖아요. 내지 못하면은, 그죠? 삼매에 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으킨 생각이 있는 것은 뭡니까? 초선에만 일으킨 생각이 있잖아요. 거듭해서 그 지체에 대해서 혐오스럽다고 거듭 인식을 일으킨 생각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선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정도론에 다 승인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상 주제와 관계를 이렇게 도표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65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개념이라 부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표상은 모두 개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궁극적 실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궁극적 실제에 속하는 마음 무슨 물질은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함으로 윗바사나의 대상이야. 그러나 마음을 지속적으로 그 대상 하나에 모으는 삼매와 사마타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이론적으로 개념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매에 들면 이런 개념이 표상의 마음을 오래 머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매는 이런 개념이 몰입된 상태이므로 무상고 무아의 삼특상을 꿰뚫지 못한다. 삼특상을 꿰뚫지 못하면 번뇌는 삼매에 의해 계속 억압되어 있을 뿐 뿌리 뽑히지 않는다. 그래서 삼매만으로는 번뇌를 다 무슨 구경의 해탈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됐죠, 그죠?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그죠? 표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법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법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는 무상고 무아의 통찰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은 우리 해탈 결반도 어떻게 됩니까? 삼매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삼매를 통해서 반드시 윗바사나의 통찰비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해탈 결반을 실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매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죠? 윗바사나를 통해서 하는 소행을 예를 들어서 지관 경순이, 정해상순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삼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윗바사나만을 통해서, 그죠? 법을 통찰하는 수행을 우리는 순수 윗바사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수 윗바사나에도 고도의 집중력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삼매 이상의 혹은 본삼매에 거듭나는 고도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고도의 집중력을 우리는 찰나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찰나에 그 대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찰나삼매라고 이야기하고,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에 된 것을 우리는 본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마타의 삼매를 우리는 본삼매라고 이야기하고, 비파사나를 할 때 일어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우리는 찰나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찰나삼매는 순수 비파사나에서 지속되는 삼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66쪽입니다. 이런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보면 766쪽 제부입니다. 그 위에 5가지 장애들을 버린 욕계삼매라 부르는 근접삼매의 수행을 성취했다고 한다. 그 위에 근접삼매를 통해 닮은 표상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색계 초선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근접삼매는 뭡니까? 근접삼매는 욕계삼매입니다. 아직 본삼매 못 들어갔어요. 됐죠? 종성이 아직 아니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욕계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근접삼매가 일어나갖고, 그렇지만 5가지 장애는 극복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접삼매가 일어나가지고 뭐가 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성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종성의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는 본삼매에 들고 이 종성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욕계에서 욕계의 마음 대신에 색계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전향, 입정, 머문, 출정, 반조 이 5가지 자유자장을 통해 그 초선에 대해 자유자장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된 거친 각질을 버리고 지속적인 고찰 등 미시한 각질을 잃기 위해 노력하면서 순서대로 적절하게 2선 등에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선, 3선, 4선, 5선 이렇게 고양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유자장을 5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신통은, 우리 불교에서 육신통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마지막은 우리가 무신통이라 그래서 번뇌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미들 말하는 신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번뇌가 다 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 신통 중에 최고의 신통이라고 밖에 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통에 넣어갖고, 6번째 신통을 해서 육신통을 이야기하고, 앞에 5가지 신통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본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통입니다. 신통을 놔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본삼매에 들어야 된다. 그것도 초선, 2선, 3선, 4선 하는 낮은 단계의 삼매가 보는 신통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제5선, 삼매경 중에 최고높은 경지죠. 그죠? 제5선, 혹은 경에서 나오는 제4선에 들었다 나와야 신통을 실현할 수, 신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신통을 놔두기 위해서는 제5선에 들었다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나가는 그죠? 예나 소나 대지나 마지나 다 신통 놔두면 얘는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소설에서는 가능하지. 그죠?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법무들은. 법무 이전에 그죠? 본삼매 제5선까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통을 다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통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70쪽 그거 보면요. 신통의 토대가 되는 제5선으로부터 출정하여 결정 등으로 전향한 뒤 준비하고 색 등의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신통지로서 일어난 색계 제5선에 든다. 신통지는 5가지가 있다. 즉 신통변화, 신속통, 천입통, 다신통, 숙능통, 천안통이다. 됐죠? 그죠?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제5선에 들어야 신통지를 놔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신통은 이 5가지고 맨 마지막 유신통은 뭡니까? 이 미카상을 통해서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카상의 신라장입니다. 기본 개념들입니다. 자, 밑바사나는 우리가 뭡니까? 청정도론에서 7청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7가지 청정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윗바탕의 명상 주제에 청정이 길러자면 7가지다. 75쪽입니다. 즉, 개청정, 마음청정, 견청정, 의심을 제거하여 한 청정, 도와 도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7가지입니다. 7가지면 첫 번째는 개청정입니다. 그죠? 마음청정은 뭡니까? 우리 앞에 배운 사마타 있잖아요. 그죠? 사마타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청정입니다. 그죠?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닦는 것, 이것을 마음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견청정은 뭐겠어요? 우리가 아비담마의 82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견청정입니다. 그렇죠? 보는 걸 정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청정은 영어는 뭡니까? 아비담마를 아는 것, 이것이 견청정입니다. 아비담마 1장부터 7장까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제법의 뭡니까? 그죠? 특징, 역할, 그다음 뭡니까? 일어나는 곳, 가까운 원인, 이 네 가지 한번 살펴봤죠. 이렇게 법을 남김없이 이해하는 것, 그걸 견청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의심을 제거하면 청정은 뭡니까? 우리 8장에서 뭐 했죠? 조건이었죠, 그죠? 제법은 상호 조건이 있죠. 상호 의존을 하고 있죠, 그죠? 제법이 24가지 상호 조건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8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아비담마를 배우면 우리는 뭐 여기까지 오는 겁니까, 지금? 와, 철저님이 네 번째 단계까지, 이 철저님 우리 네 번째 단계까지 다 한 겁니다.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 청정부터 해서 도닦음에 대한 지한 청정은 이거는 10단계고 11가지 비파사나의 지혜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와 견해에 대한 청정은 뭡니까? 우리 네 가지 도와 과를 얻는 것, 예루도부터 아람도까지를 얻는 것, 그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좀 이따가 설명 또 다시 됩니다. 체력 기준 쪽입니다. 자, 3특상입니다. 세 가지 특상이 있으니 무상의 특상, 도의 특상, 무아의 특상이다. 그죠? 비파사나는 뭡니까? 벌떡 자다 끌려서 뭡니까? 무상고 무아 나와야 됩니다. 비파사나가 벌써 뭐보다 하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뭐의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상고 무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고 무아가 나오고 이 세 가지를 수관하고 관찰해야 되겠죠. 그죠? 778조 세 가지 수관이 있으니 무상의 수관, 보의 수관, 무아의 수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10가지 윗바탕의 뒤에는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해탈도 좀 있으면 나오는 대로 제가 몇 번 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768쪽입니다. 세 가지 해탈이 있으니 공안 해탈, 소상이 없는 해탈, 문항 없는 해탈. 이래서 많이 나왔죠. 그죠? 그죠? 무상 해탈, 무원 해탈, 공 해탈 나왔습니다. 이걸 다 나하고 관계있습니까? 무상고, 무와 삼특상하고 관계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무상고, 무와 중에 무상을 수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상이 없는 해탈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를 수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에 사무치면은 무원 해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아에 사무치면은 뭐가 됩니까? 공해탈이 됩니다. 그렇게 이건 다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나옵니다. 781조 결부입니다.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을 알아야 하니 공의 수관, 표상은 승리 수관, 문항이 우승 수관이다. 앞으로 다 이해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청정의 구성입니다. 실청정을 구체적으로 써갑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개청정입니다. 그렇죠, 그죠? 개는 뭡니까? 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속입니다. 단속. 단속의 핵심은 뭡니까? 문화속입니다. 옛날에 문화속 영향이 나왔다면서요? 제가 읽었을 때, 그죠? 70년 넘고요. 문화속 영향이 있었죠? 뭐, 대우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뭡니까? 최진실인가 하는 거죠? 톱 탤런트가 나보고 생각생각 웃으면서 그랬더라고요. 남자는 뭐,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그것도 다 알아요. 어쨌든, 내 구조에 뭐가 되는지 희한하죠, 그죠? 저는 안 봤습니다. 제가 다 주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광주 대강님에 법회로 가고, 문화도 냉장고 하면서 그랬더만, 그죠? 문화도 이야기했던 뭐, 법회 마치고 보살님이 막 웃으면서 와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뭡니까? 최진실이 생각이 자꾸 나갖고, 그러다고, 최진실이, 그래서 들었어요. 그죠? 뭐, 남자,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생각 웃으면서 그랬는데, 지는 그러라고 뭡니까? 남쪽을 잘 모르라고, 이혼했고, 그죠?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뭡니까? 개는 뭡니까? 문화속입니다. 불교에서 문은 뭡니까? 냉장고 문이 아닙니다. 문은 뭡니까? 아니, 비설, 신의, 육문입니다. 그죠?
육문, 상방, 작용만 말하잖아요. 그죠? 육문,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혀의 문, 몸의 문, 우리 만호의 문. 이거 담고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청정도론에서는 4가지로 정리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783쪽 제일 아래입니다. 계목의 단속, 감각기능의 단속, 생계의 청정, 필수품에 관한 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89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마음, 두 번째 단계가, 실전적인 두 번째가 마음 청정입니다. 그죠? 마음 청정은 뭡니까? 앞에 나오는 사마타입니다. 그죠? 근접 판매와 보수 판매, 이 두 가지 판매를 마음 청정이 나옵니다. 이건 앞에다 사마타에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설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안방불교에서는 윗바산을 성취하기 위한 두 가지 다른 길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는 사마타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윗바산을 개발하기 위한 토대이다. 수행자는 어느 수준까지 근접 판매와 본 판매에 이르는 사마타 수행을 먼저 닦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이런 사마타의 길을 따르는 수행자는 먼저 근접 판매나 색계에선 혹은 무색계에선을 증득한 뒤 선에서 일어나는 그 정신과 물질적인 현상을 정신물질로 정의하고 그들의 조건들에 대해 참고한다. 그런 후에 그런 이 선의 각기들을 무상고 무하라고 수반한다. 이런 수행자가 먼저 근접 판매나 본 판매를 얻는 것을 마음의 청정이라고 부른다. 됐죠, 그죠? 그 사실 실증적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사마타의 길을 먼저 닦을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순수한 윗바사나의 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윗바사나를 위한 토대로 사마타를 채택하지 않는다. 대신에 수행자는 개를 청정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정신과 물질의 변화에 대한 수관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런 수관이 힘과 정확함을 얻게 되면 마음은 어떤 법칙을 따라 항상 변하는 정신물질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집중되는데 이것은 근접 상례에 필적하는 것이다. 정신과 물질에 대한 이러한 매 순간의 마음 집중을 찰나삼매라고 부른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냥 제가 지낸 이야기가 아니라 다 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접 상례와 동등한 정도의 마음의 고요와 안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윗바사나의 길을 따르는 수행자는 이것을 마음의 청정으로 강조한다. 청정도론에서는 이런 윗바사나만을 닦는 자를 마른 윗바사나를 닦는 자라고 조금은 용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선의 습기가 없이 윗바사나를 닦기 때문에 대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습기란 말입니다. 수분은 촉촉한 거죠. 촉촉하면 윤기가 나죠. 그죠? 피부, 우리 번할 때 잘 아시죠? 그죠? 피부가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자꾸 뭐 습쟁가 말고 별 이야기 다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청정노론이나 이쪽에서 하는 정설은 뭡니까? 이 습기를 좀 머금는 것이 좋다. 아름답게 보인다. 그죠? 윤택하다. 원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견청정입니다. 견청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90쪽 보면 특징과 역할과 나타남과 가까운 논리로서 정신과 물질을 파악하는 것을 견청정이라고 됐죠? 여기 다시 말하면 뭡니까? 82법을 그죠?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논리로 어디에 됩니까? 살펴보는 것. 이것이 견청정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견청정이 다 되는데 견해가 다 청정해진 겁니다. 어떤 것을 갖다 대도 막힘이 없어요. 그죠? 법이냐, 개념이냐, 그죠?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됐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그동안 배운 게 다 수행으로 지금 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의심을 극복하는 예약 청정입니다. 791쪽 제일 아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바로 그 정신과 물질들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의심을 극복하는 예약 청정입니다. 이건 뭡니까? 8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이건 24가지 조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화견에 대한 청정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넘기면은, 도닦음에 대한 지화견에 대한 청정입니다. 799쪽입니다. 이 두 개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서 788쪽에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표에 보면은, 우리가 의심을 극복하며 의한 청정까지 다 했고요.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화견에 대한 청정과 도닦음에 대한 청정은 뭡니까? 이 전체 보면 뭡니까? 10가지 지혜가 나오죠, 그죠? 생멸의 지혜부터 해서, 명상의 지혜, 생멸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 공포의 지혜, 이렇게 해서 뭡니까?
10가지 지혜로서 이거를 묻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혜로서 윗바사나가 성화되어가고 그죠? 깊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시 넘어가고요. 우리가 793쪽강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을 보면요. 그 다음에 그가 이와 같이 3개의 상카르들을 조건과 함께 파악할 과거 등으로 분류되는 누더기 등을 통해 그들을 무리별로 모은다. 파괴한다는 뜻에서 무상이고 누르다는 뜻에서 괴로움이고 실체가 없다는 뜻에서 무하고 시간과 흐름과 순간을 통해서 명상의 지혜로서 세 가지 특성을 명상한다. 그 다음에 조건과 순간을 통해 생명의 지혜로서 그 상카르들이 일어나고 변한 것을 명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무상고 무합니다. 물질적인 현상, 정신적인 현상, 물질적인 법, 정신적인 법을 뭡니까? 무상고 무하로 거듭거듭 명상하고 관찰하고 되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무상고 무하라고 명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건과 순간으로 그죠? 이제 법의 생리를 보이는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이 거치기 때문에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파상의 지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보인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일어나는 것은, 그죠? 보다는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이 훨씬 잘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팍팍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더욱더 깊이 수관하고 관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생멸의 수관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생멸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94쪽에 보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생멸의 지혜를 우리가 관찰에 들어가면은 10가지 경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795쪽 맨 아래입니다. 그때 그에게 광명, 희열, 영광, 결의, 분발, 행복, 지혜, 확립, 평온, 욕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광명도 윗바탕의 경계를 장애라고 파악함으로써 도와 도 아니면 특징을 정의하는 것을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화견에 대한 측정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장애는 뭡니까? 지나거나 수행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윗바탕에 경계되어 있죠. 796쪽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대가 아니면 거기서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오직 바르게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명상주제와 함께하는 윗바탕을 시작하는 남자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수행을 열심히 해 들어가면은 이런 10가지 경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그래갖고요, 우와! 내가 안 한 게 했다. 뭐, 예로바를 얻었다. 뭐, 인간이 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또라이입니다. 그죠? 이것보다 뭐, 산에 다 걸린 겁니다. 이 굉장한 게 나타나도 이 청정도는 구체적으로 풀고 있어요. 굉장한 경지입니다. 법무들은 이걸 보고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경지입니다. 그래도 청정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딱 자세히 발표한 겁니다. 이런 10가지가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에 들어가야 되고 더 깊이 무상고 무화를 통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그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799쪽입니다. 저 따끔에 대한 지역에 청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구체적인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다시 생멸의 지혜가 나오죠. 그죠? 799쪽에 그죠? 생멸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죄송합니다. 윗바탕의 키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무상고 무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거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무상고, 무화를 거듭거듭 공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짐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자꾸 관찰하면 나중에는 뭡니까? 우리가 개념적인 존재가 해체가 되고, 무너지고, 그죠? 붕괴되고,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801쪽입니다. 그 27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동료되지 않고, 멸하지 않은 것은 멸할 것이고 부서지지 않은 것은 부서질 것이라고 마음이 잡소리할 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가 깨지는 것처럼 가는 먼지가 흩어지는 것처럼 꽃갱이가 터지는 것처럼 모든 상카라들의 일어남과 몸과 진행과 표상을 내려놓고 오직 부서짐만을 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상카라들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멸하고 부서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
수행에서, 이바다나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를 들어가면 이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방간양을 그래갖고, 방간에 가서 스님들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지어진 거 있잖아요. 상카라고. 상카는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조건 지어진 거, 개념적 존재, 이것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붕괴되는 것을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 공포가 드러나겠죠? 자기 자신이 진짜 확 무너지는데, 공포가 일어납니다. 그죠? 무심장 공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걸 평온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공포의 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저걸 위험하구만. 그죠? 상계가 위협화되기는 뭐 그렇잖아요. 그죠? 안수 정등이니 대승력하고 옛날부터 비교 다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 상계가 위험하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깨시리게 사무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역겨움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 삶에 대해서, 그죠? 역겨워하고 구토하고, 그죠? 제가 오늘 이상평 맞췄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구토라는 책을 사러 있잖아요. 지나치 않았어요. 그죠? 그것도 뭐,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가 지금 뭐 불교를 만나게 해준 그 직접적인 그 책이 그게 된 것 같아요. 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죠?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막. 사춘기 때는 또 별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더 했겠지, 그죠? 그래갖고, 근데 뭐, 말도 못하는 철학책 있잖아요. 뭐, 많이 그러지, 어쨌든. 근데 기억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더라. 그 사람 지금 뭐, 철학은 무엇인가, 그거 하는 기억이 나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은 구토를 끄는데요. 와, 이게 막 가슴이 걸어와서더라고요. 나이고 하늘을 보니까 문득 뭐 내가 그죠? 뭐 단독자로군요. 이 사람이 오늘 뭐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그죠? 그 어쨌든 그죠? 뭔 이야기들은 그래서 그죠? 이제 무너지는 걸 통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위험의 지혜 이런 걸 사무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역겨워합니다. 그죠? 넌들이 칩니다. 그죠? 정말로 세상에서 넌들치고 역겨워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카 쪽에 해탈하기를 원하는 기회가 나타나겠죠? 정말로 이거는 해탈하려고 하는 성취해야 된다. 해탈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출가할 때는. 그죠? 파수 때문에 출가할 때는. 저는 뭐 그것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저기 인도 가서 뭡니까? 그걸 좀 보니까. 그죠? 야, 그게 아니고. 그죠? 이런 세대생생 그죠? 이 사과체계로 돌아가고 사과체계의 달콤함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를 저는 봤어요. 봤으면 대단하죠. 그죠? 그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이런 그죠? 무너짐의 지혜나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정말로 역겨워하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해탈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해탈할 겁니다. 100% 해탈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욕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 못하는 것은 정말로 원하는 걸 뭔가를 못 찾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참 이걸 읽을 때마다 제가 반성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해탈을 원하는가? 정말로 원하는가? 고맙습니다. 그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냥 뭐 대승불교, 초기불교, 뭐 최상승님 이런 거 싹 다 떨어버리고 다 떠나서 그죠? 부처님의 딱 가르침, 그 하나만을 딱 놓고 부처님이 해탈력을 강조하셨던 거죠. 정말로 내가 해탈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답을 내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해탈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대승부도 거의 이제 저는 학철도 광도중생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부산 가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약간 28, 29살때 받았어요. 이렇게 제 자랑, 많이 자랑인데요. 그래, 지금 그런 열정이 있는가?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해탈하기를, 정말로 나는 해탈하는가? 하기를 원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가? 그럼 제가 더 살펴봐야 될 주제입니다. 그럼 살펴보면 대단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 고집을 좀더죠.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되게 됩니다, 그죠? 저는 여기 이 말만 나오면 오늘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에 다 걸리버립니다. 저를 가장, 그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만드는 주제, 이건 남을 속에서 없는 거잖아요. 남은, 말이야, 여러분한테 제가 얼마나 가문이스러워 싹 해갖고 나는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다 했을 때는 여러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 습관제입니다. 이런 걸 띄어서 깊이 습관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유의법에 대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평온하게 된다는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수술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디 보면은 종성의 지혜가 생깁니다. 810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성의 지혜가 생기야 어떻게 합니까? 종성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범부의 종성을 버리고 승자의 그 경지로 들어가는 중한 단계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족보를 바꾸는 단계인데도 승자에서 범부로 맞다고 헷갈렸어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를 보고 제가 촉구를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막 한테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조금 헷갈렸어요. 중간적으로. 공부에서 승자로 바뀌는 그 과정이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성의 지혜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루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하는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7단계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성자의 경지를 증거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조, 맨 마지막으로 생기는 것이 반조의 지혜입니다. 반조라는 것은 지나간 것을 다 돌이켜보는 거죠. 그래서 반조의 지혜는 5가지를 반조해 봅니다. 812쪽입니다. 그래서 813쪽에 보면은 5가지가 뭔가 하면 청정도로는 19에 보면은 맨 뒤에 밑에 보면은 그죠? 도를 반조하고 이쪽이죠. 와를 반조하고 버린 오해문들을 반조하고 남아있는 오해문들을 반조하고 열반을 반조해야 있습니다. 그죠? 이 5가지 반조해 보는 거죠. 그 도와 버린 오해문, 남아있는 오해문, 열반을 반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각 단계에서 예루도에서 5가지를 반조하겠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일례도에서 5가지를 반조하겠죠. 그 다음에 불안도에서도 이 5가지를 반조해 볼 거고, 아란도에서는 이 5가지가 아니고 이 중에 한 가지를 제외한 4가지를 반조해 봅니다. 아란은 모든 문제를 다 해버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남아있는 오해문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오해문들은 반조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산수를 가지고 해보면 뭡니까? 반조는 합계 몇 가지입니다. 19가지 반조가 됩니다. 각각의 5가지, 맨 마지막에 4가지. 이렇게 해서 19가지 반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해탈의 분석입니다. 815쪽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무아의 수관은 공의 수관이라고 이름하는 해탈의 방문이 된다. 됐죠?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전도된 표상을 버리는 무상의 수관은 표상이 없는 수관이라 불리는 해탈의 방문이 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가래로 인한 원함을 버리는 모의 수관은 원함이 없는 수관이라 불리는 해탈의 방문이 된다.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화가의 해탈입니다. 816쪽입니다. 그러므로 출혈로 인하는 입가상으로서 무아를 관하면 그 돈은 공안 해탈이 한다. 됐죠? 만약 무상으로 관하면 그 돈은 표상이 없는 해탈이 한다. 됐습니다. 만약 도를 관하면 그 돈은 원함이 없는 해탈이 한다. 이 돈은 윗바사나가 도에 이르는 방식에 따라 3가지 이름을 가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관은 도의 방식에 따라 3가지 이름을 가진다. 그래서 뭡니까? 공무상무원.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정형풍 같은 데서 대성불교에서도 거듭거듭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상무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초기문교 알라면서 이야기하는 무상고 무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821쪽입니다. 높여 보면은 도에 의한 오염원들이 되고, 오염원들은 우리가 몇 개 있었죠. 다 합치면은 아담마에서 우리 해로운 신소법들은 14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 이 14가지가 어느 경지에서 제거가 되는가,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견 2가지가 없어집니다. 그죠? 우리 위신견하고 개경치가 없어지고요. 그럼 질투, 인색, 의식이 다 없어집니다. 일례자의 경지에서는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예루자의 경지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더 얇아지고, 악의가 더 얇아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불안자의 경지에서는 탐욕, 감각적 욕망이 다 끊어지고, 성냄이 끊어지고, 후회도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미세한 우리 뭡니까? 새로운 신소법들은, 불성법들은 아랑에 대해서 다 끊어지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멸진정이 나옵니다. 818쪽입니다. 자, 멸진정은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멸진정은 우리가 불안자와 아랑만이 들 수 있는 경지입니다. 됐습니다. 아무나 멸진정에 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삼매의 힘이 뛰어나서 비상, 비비상, 저까지 무색해 선정에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루자나, 죄송합니다. 불안자나 아랑 같은 뛰어난 승자가 아니고서는 멸진정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멸진정의 정리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32쪽입니다. 마지막 결론하고 마쳐야 되겠죠, 그죠? 부처님의 교단에서 도 닦는 맛을 체험하기 원하는 자는 이와 같이 있어란 세상의 2가지 수행을 닦아야 돼요. 2가지 수행이 뭡니까? 사마타 수행과 여산 수행입니다. 부처님 교단에서 도 닦는 맛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 무슨 말인가? 도 닦는 맛.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뭡니까? 도 닦는 맛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죠? 이 기동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그 재미를 몰라요. 그 사람은 알겠습니까? 불교를 만난 사람은 도 닦는 맛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도 닦는 맛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마타 수행과 바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불자들은 구경의 행복을 얻어야 된다, 그죠? 구경의 행복을 얻어야 되고, 구경의 행복까지는 못 얻어도 뭡니까? 법피 선의를 누려야 된다. 우리 법피 선의란 말이죠, 그죠? 법을 아는 즐거움, 희열, 그러니까 선, 여기서 말하는 도 닦는 건데요. 선을 아는, 참선을 하는, 그죠? 희열, 즐거움, 그걸 누려야 된다.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 부처님 법을 만난 그 맛을 압니다, 그죠? 것과 맛, 정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불교를 만나가지고 이러한 도 닦는 것과 맛을 모르면은, 그러면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비담마를, 그동안 아비담마를 배운 걸 가지고, 수행센터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그럼 수행센터 가실 아직 인연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된 분들은 뭡니까? 우리의 수행은 뭡니까? 위바사나 하는 사람은, 아비담마 하는 사람들 수행은 뭡니까? 웰빙 커피입니다. 그죠?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거울입니다, 그죠? 아비담마가 거울입니다. 아비담마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모습만 비춰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세계, 내면의 세계를 쫙 들여다봐갖고 대한테서 성법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기쁨을 누리고 정량시키려고 노력하고 대한테서 불성법이 일어나고 있으면 없애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필기에는 해탈열반을 승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를 만나고 아비담마를 배운 이 기쁨으로 희귀 금생에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튼튼한 토대, 튼튼한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진행된 아비담마 비라자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 주신 모든 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